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 정립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두 가지의 소욕 그랬어요. 사실은 이 사이에 지난번 나누었던 세 부류의 인생들 얘기했죠. 자연인,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과 사이에는 몇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해서 여기까지 바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어떤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지 그 점을 잠깐 보고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 처방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첫 번째 문단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비록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세 부류 중에 영에 속한 그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주제 아래 살기를 갈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 순간 겪게 되는 내면의 여러 가지 많은 소욕들. 이 소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강한 열망을 말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라고 할까요? 소원은 조금 더 아주 뭐랄까요? 그것을 이루고 싶은 아주 강한 목표를 삼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는 거고요. 소요가 있어요. 소요가 뭐냐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혼돈 가운데 빠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말할 때 보통 소요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런 소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여기 이제 오늘 참 중요합니다. 여기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거친 날로부터 날마다 새로이 가지는 확신과 확인의 희열을 삶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우리 안에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옆에 주보에 간주는 났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일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데요. 그게 뭐냐? 사죄, 제사함,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친해, 화목해,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어요.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답하는 역사가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분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 다른 절차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네 번째,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신분. 우리는 시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지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장차 우리가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정리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하나 앞에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후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 그리고 또 하나가 놀라운 게 있어요. 그날부터 날마다 새로운 확신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 체험하게 돼요. 그걸 확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걸 희열이라고 하는데 예,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로부터 새로운 기쁨의 생활이 새로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뇌해 본 적이 없던, 갈등해 본 적이 없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까지 자리 잡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성품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이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 안에 있는 소욕하고, 옛사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욕하고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일어나게 돼서, 여기 그랬죠. 오색 찬란한 무직의 삶을 이루는 거 아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갈등 구조에 우리가 한동안 범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 내면적으로 두 가지의 소욕, 이 소욕이 서로 늘 갈등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그럼 살기가 힘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걸 잘 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 1대제 그랬어요. 중생과 새성품의 시작이에요.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문장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단번에 일시간에 말이죠. 그 즉시로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죠. 그렇죠? 보라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몸은 그냥 단순히 내 의식 구조만 있는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내 몸 자체가, 내 마음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신단 말이죠. 그러시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 그 의식에 따른 선택, 그리고 새로운 생활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걸 이름하여 이렇게 합니다. 새 성품, 새 사람, 새 생활이 연계되는 이 삶이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복잡할 거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늘 내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에 이 성령님이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다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락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우리 모든 삶이 다 일사천리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그렇게 살 수는 또 없어요.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존에 있었던 소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돼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그랬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도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신령한 소욕, 여기 소욕이라는 얘기, 열망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면서 이게 계속 반복 이제 이렇게 쌓여가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둔하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게 되고 또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성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삶이 우리가 잘 진행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큰 은혜이지만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축복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중점적인 문제는 2번 사항이 참 문제인데요. 여기 보세요. 육체와 성령의 소욕의 갈등.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 육체를 중심하는 요소, 현실을 중심으로 이 소욕이 한참에 싹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현실에 당면하게 되면
예, 선택의 문제를 놓고 이 두 소욕이 다투게 되거든요. 그걸 갈등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오늘 본문에 아까 그런 17절에 그랬죠.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내 내면 안에서 서로 자기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욕구가 충돌하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죠. 보세요. 이는 우리 인간들의 경우에 영적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해서 우리 옛성품이나 옛사람의 옛생활이 한순간에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안 사라집니다. 우리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성품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즉 영적인 신분면에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변신을 이루었다고 해도 예,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소욕은, 욕구는, 성품은 이제까지 길들여진 것이 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갈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속에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 한 몸인데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공존하게 됨으로써 혼돈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하면 대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쭉 한 걸 보세요. 21절 이하에 내가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는 은에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한 예를 들어놨어요. 밑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지요. 자유의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소양을 연단 과정을 거치게 돼요. 40년 동안. 왜? 그들이 몸은 자유함을 입었지만 마음의 상태는, 가치관, 그 소욕들은 애굽 사람이 가졌던 그 습성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한 1년 정도, 막 길어야 한 3년 정도만 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평생 해오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 생활이 벌써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는 고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이제 그 모든 것이 억제되었을 뿐이지 그걸 완전히 뽑아버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연단 기간을 40년 동안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아마 그 점을 제가 좀 강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 중요한 특징들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의 특징적으로 하나씩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주보 옆에 그런 점을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제 마음속에 대충 마음에 이 그림이 올라오는 대로 기록을 해봤더니 한 10개 되더라고요. 쭉 보세요. 생활의 염려부터 시작해서 불평, 원망, 투쟁, 우상, 거역, 교만, 탐욕, 타락, 대항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있지만 예, 이런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너희를 내가 겉으로 이렇게 인도했건만 나를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래요. 10번. 그럼 정확하게 숫자로 10번만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10번만 속삭였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잘 산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1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한 10번 정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려서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예, 50번도 될 수 있고 100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0번만 그랬다고? 이건 성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할 때 버리지 못한 10가지 유형의 정도의 요소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돌밭처럼 예, 그 삶 속에 남아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점을 갖고 오늘 저녁에는 상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자유 몸이 되게 했지만 그들은 곧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불과 사흘 만에 하나님 앞에서 마시는 것 때문에 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사고방식, 애굽에 살던 그 옛생활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그것에다가 삶의 기준점을 두면 그럴 일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현실적으로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뭐 난 이만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는 날마다 나를 성찰하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그건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매일 저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신분이 분명한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 각인의 옛소욕, 옛날 성품, 습성, 그 모든 거 절대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는 거죠. 비록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이후의 삶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욕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고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또요. 악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 수 있어요. 다만 다소간에 변한 거는 새로 첨가된 거죠. 하나님께 가능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 불신적인 그런 삶의 요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각오들이 우리 안에 늘 있죠. 그 성령께 주시는 귀한 소욕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불손한 거. 불손이란 말은 뭐냐면 온당치 못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처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뭐라 할까요? 노엽게 한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불손한 우리의 언행이나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런 걸 살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다소간에 두려워하고 삼가 어려워하는 우리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내가 아는 이상 하나님 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감각적으로, 기본적으로 취향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참 기쁠 때는, 좋을 때는 기분상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다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 안에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불순하거나 불신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법으로부터 이탈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각오가, 그 의식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될까? 자, 마지막 처방이에요. 제가 지민이 없어서 간단하게 줄이고 말았는데요. 여기 세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 하나,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소욕을 믿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억제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절제한다고 그래요. 예, 억압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욕구, 내 감정, 내 이 의식이 있는데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는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현실적인 소욕을 억제하거나 그거를 개혁할 수 있는, 탈바꿈시킬 수 있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거를 늘 마음속에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걸 소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하라. 자, 두 번째가 필요해요. 새 성품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많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좀 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걸 정말로 제대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제 말씀을 깊이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놓고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쭉 따라가면서 중요한 주제도 우리가 다 탐색을 해봐야겠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의도 파악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특히 복음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도리를 더 아주 우리가 절실하게, 정말 달콤하게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내게 얼마나 있을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강한 열망이 필요해요. 그걸 사모한다 그래서 사모.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공력을 들여. 그리고 그 자신 속에 나를 내던져서 연단하는 과정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산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교우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으니 주 안에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요. 그 안에 행하되 이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식이 이제는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어찌하든지 그분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 요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뭐 그 뒤에는 말씀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중요한 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후로 제일 잘 사는 방법은
늘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우리 의식이 되고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사람에 따라 좀 진보의 속도는 더딜지 몰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서 온청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